오늘 요한복음 17장 상당히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었어요. 여러 번 나눠서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 17장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사실 이 17장 안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말씀들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사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가 11제자, 지금 이제 마지막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 함께 식사를 한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로 26절에 걸쳐서는 이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보시면 거의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때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영화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그냥 영광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때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가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때를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는 어느 때겠어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겠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십자가의 때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이 십자가의 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17장의 기도를 대개 읽을 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냐면 나를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물론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이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을 함께 보시죠. 제자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이 다 누구 거였다고요?
아버지 것이었다. 근데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다. 여기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내 것 아버지 것 하니까 우리는 무슨 것 이러면은 사물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것 아버지 것이라고 할 때 이 것이라고 하는 건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것,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다른 말씀대로 하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고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누구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제자 공동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됨이 반드시 뭘 동반하는 거예요? 미움, 핍박, 고난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어떤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제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니네만 항상 옳다고 말하고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니네가 하는 말만 진리라고 말하느냐고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를 편협하다고 말하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동생은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말을 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일종의 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것 때문에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별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를 하십니다. 첫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여기 악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번역도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요 악을 뭘로 많이 번역해 놨냐면 악한 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 놨어요. 이 악이라고 번역된 게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악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마귀죠.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항상 유혹합니다.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유혹자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항상,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가 정말로 실제한다고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이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밖에 실제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밖에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듯이, 이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듯이 동시에 악한 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이 항상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자로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그 답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앞에 위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표현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구별됨,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구별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악한 자가 이 구별됨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17절 방금 읽은 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 그 말은 다른 쉽게 표현하면 그들을 진리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 말씀은 아직 주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구별됨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게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지요.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방법은 뭐겠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꿈에 나타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고 쉼 없이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을 지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비켜가도록 함으로써 고난을 이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키시느냐? 고난 가운데 지키십니다. 고난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 고난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 큰 힘을,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연약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요술 방망이 하나씩들을 쥐어주셔서 야, 네가 아플 때마다 이걸 두드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까지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유혹할 때 또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궁극 목적은 사실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분란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헐뜯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목적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설교할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교회 하나됨과 관련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됨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하나됨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됨이겠어요. 이 하나됨은 세상을 우리와 구별지어 주는 것이라면 이 하나됨은 얼마나 중요한 하나됨이겠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나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느니 차라리 하나님, 제가 해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손해를 보게 하시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일까요?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겁니다. 남들 앞에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인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살펴서 만약에 이 행동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이 행동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서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불쏘시개가, 내가 사탄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면 사탄이 아무리 수만 가지 술수를 가지고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을 써서 우리의 구별됨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충실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구별된 이 제자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악한 자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이 구별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